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일과의 주제가 화해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죄의 종로로 하면서 이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또 화해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인류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앞에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 처음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다 속하여지고 저주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게 선악과의 그 저주 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다시 살지 않고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선악과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산 그런 인류를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8절에서 19절을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이 직분을 그 또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곡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던 그 아담 안에 있던 그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고 또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악의 이 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선악의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또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단절시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 가운데 같은 그런 삶이 뭐냐 하면은 단절이라는 단절. 이 단절이 참 이렇게 이 저주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몫 제물로 보내신 것은 이런 모든 단절을 다시 이렇게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카탈라게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서로의 상이점을 혼합해서 하나 되게 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고, 또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인류가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75억의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다음 주에 이제 설교 말씀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이 설교 말씀이게 될 텐데, 사람이 존귀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데 왜 존귀하냐?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75억의 사람이 있고 또 수없이 그 이전에 지나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태어날 어떤 그런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옛날에 꼴통품이나 어떤 이런 오래된 어떤 그런 물건들의 이 귀함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희소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소성. 아니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진짜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생각해봐요. 온 세상에 그 수십억 오고 간 어떤 그 수백억의 어떤 그런 이 사람들 중에서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럼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하나가 안 돼요. 같은 그 빗줄에서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 같이 태어난 형제간에도 하나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화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카탈라게라고 하는 뜻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각기 모든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화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들이고 뭐 이렇게 추석 명절에 이렇게 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나누는 같은 정을 나누는 그게 진짜 화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려면은 서로가 겸손해야 된다. 서로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겸손의 실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이 이 질문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이제 아마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거의 막바지 부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어떤 그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어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되어졌던 그런 일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야고보의 형제 어머니들까지 나서 가지고 막 치맛바람 날리면서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둘이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왼쪽에 이렇게 좀 앉혀주세요. 뭐 이렇게 청탁을 하는 어떤 이런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런 과정인데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 뭔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없고 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 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우리가 고생했는데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그 논쟁을 했다는 게 논쟁을 토론을 했다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논쟁했대요.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아시고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이제 이 질문으로 이제 요한이 대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요한이 우리라는 그런 복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대표해서 이제 요한이 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2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45절에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또 47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마지막 50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건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건지 막 이거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높은 자가 되려면은 큰 자가 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첫째가 되고자 하든 꼴찌가 되라, 말째가 되라.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화목을 이루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것,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실제로 이렇게 빼라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런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겸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떨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안 된다고. 베드로부터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안 됩니다. 제발 못 씻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발을 씻어주는 이거는 주님이 할 일이 아니고 선생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에요? 가장 낮은 종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이 할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상대편을 높여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갑질입니다. 갑질. 자신이 높은 데에 있다라는 것으로 낮은 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화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자리는 바라는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게 그 종의 자리예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면은 섭섭함이 생기고 화목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면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시는 우리가 이 선악과의 저주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악과는 바로
나 중심적으로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은 선악과도 없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는 어떤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내가 갖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갖다가 저건 선한 사람, 저건 악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발문할지도 몰라요. 아니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아니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선한 것은 하고 악한 것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맞죠. 그렇죠?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 뭔지를 내가 분별하고 알아야 선을 행하고 악은 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백날 알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백날 알아도 안 돼요. 선만 행하고 악은 안 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정말 선한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은 다 이 악의 어떤 죄의 종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악은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율법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능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막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막 이 악을 이겨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에 딱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은 또 육의 종이 되어 있어가지고 죄의 종 아래 팔려가 있는 그런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내가 마음으로는 이걸 원하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이 마음의 법이 있구나. 이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근데 나는 절대로 내가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 생명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도 이 마음의 법을 따르고자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상태에서는 자기 안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는 나에게 그렇게 이 죄가 많고 악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악이 없어지고 이렇게 선만 남아서 그렇게 평화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은 한없이 어떤 그런 죄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부끄러운데, 근데 주님은 그걸 갖다가 심판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선을 해가지고 자유함을 얻는다?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건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마음 한켠에는 이 마음의 교만이 더 이렇게 많이 싹트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일수록 이면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교만이 싹튼다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악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왜? 자기 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더 깨닫고 받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사람일수록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금방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이렇게 오죠. 아니 내가 다 의롭고 내가 다 선한데 무슨 하나님의 용서가 무슨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이 강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안 좋은 것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역시 바로 이 선과 악의 저주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선이라면은 어떤 불평도 없고 오직 사랑만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선악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선악을 가지고 뭘 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주님을 십자가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못 박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는 그 악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 이럴 때 보면은 뭐 옛날에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해가지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이렇게 그 고난 받는 그런 이제 이 고난 주간에 그런 그 영화 비디오를 가끔 한번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사람이 막 그 온전히 그냥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처절한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어떤 그런 죄를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일을 내가 또다시 하고 있다, 또다시 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인가라는 그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율법 안에서 자기들의 옳음, 자기들의 의라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지 말라고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치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판단에 맡긴 거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는 다들 자기 속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사람들이 돌을 내고 다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면서 보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철저하게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의식, 행동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선악과를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3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감정의 그런 동물이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화가 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어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러면 막 이 분노 조절이 장애가 생겨가지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막 내가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이 막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무섭고 저주스러운 그런 말인지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내 입에서 이렇게 저주의 어떤 그런 이 옳지 않은 어떤 그런 말이 나올 때 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야 인마 그건 나오면 안 돼! 이러면서 못 나가게끔 문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말만 나가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도 이러한 성령의 파수꾼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은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악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십자가에 낮추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온 만물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지식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참으로 온 죄의 저주 가운데 빠졌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 없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모든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